아침에도 주님 뵙습니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생명은 아담이 준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예수 보내신 성령께서 주신 영생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 살고 이 영생 가운데 살고 재림신앙,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아침에 주님을 우리가 구하며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내 안에 주신 영생 부활의 그 능력 항상 충만하고 내 안에 그것이 항상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온 세상 살펴봐도 주님 믿는 자들이 드물고 우리 가운데 조롱받고 이 믿음이 이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내 안에 주신 생명 우리 안에서 느끼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 살다가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이는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이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회 삼으셨으니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해지는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이 주님의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청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50절 더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5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바울 사도께서 부활신앙을 재림신앙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결론적으로 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우리가 믿으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으로 결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0절 혈과 육, 썩는 것, 육의 몸, 이제 그것을 하나로 보고요. 이런 것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계신 곳에 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그것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여러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라든지 또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요한 사도의 계시를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 15장의 말씀과 아주 유사하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전혀 어색하거나 뭐 끼워 맞춰야 되는 그런 필요가 없이 이 부활에 관해서 그리고 재림에 관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우리가 이제 보건대 이제 그 심판의 부활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몸을 가지느냐, 이 50절의 절에 의해서 보면은, 그리고 다른 성경에 의해서 보자면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겠죠. 생명의 부활 그리고 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이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고, 심판을 받으려고 부활하는 자들은 이 혈과 육을 입고 그렇게 부활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뭐 이렇게 좀비 같이 막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막 이상한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마이클 잭슨 그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면은 무덤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드라큘라 영화나 이런 거 봐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심판의 그런 부활에 이른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고, 이 헐리우드나 이런 이제 사탄에게 속한 일부의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전부 이 서양 배경이고 기독교 배경이죠. 그래서 이런 부활에 관한 어떤 조롱을 나타내고, 또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건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런 부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광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절대 썩는 것으로서는 유업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유업을 받느냐, 무엇에 어떤 몸을 받느냐, 반대겠죠. 절대로 썩지 않는 것,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입을 옷,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뒤에 나오니까 한 번 더 나중에 보고, 51절에 보면은 이제 비밀을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비밀은 이제 비밀, 신비죠, 신비. 이거는 이전에는 이제 감춰졌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감춰져 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를 알려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다 죽는 게 아니다. 살아있던 자들은 부활체로,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갑자기, 순식간에, 이 뜻입니다. 찰나의 순간이죠. 어떤 쪼갤 수 없는 시간 단위, 시간과 시간, 우리는 뭐 1초, 0.1초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 순식간에라는 단어는 그 시간의 간격이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리가 갑자기 이제 변화된다. 자,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첫째. 그다음에 둘째는 살아있던 자들이 순식간에 변모되는, 예수님이 왜 변화산에서 변모되셨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런 영광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돼 있죠. 이 마지막 나팔은 바로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52절에 이제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또 계시록에 보면은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내가 천사들을 보낸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낸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이제 재림의 신호고 종말의 신호죠. 자, 이럴 때에 우리 죽은 자들은 잠자던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또 살아있던 자들은 그대로 변화된다. 이제 죽지 않고 변화된다. 자,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그 숨겨졌던 계시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그러면 천국 가고 그러면은 뭐 부활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자,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흔들게 되고 삶이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지 못한다.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단들이 공격하거나 혹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그럴 때에 믿음 흔들리고 빼앗기고 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또 재림 신앙은 곧 부활 신앙이고 이것은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 영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굳건히 하라. 그렇게 이제 강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사안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약속이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날들 속에서 점점 재림 신앙, 부활 신앙 이건 없어지고 그냥 천국 소망 이런 얘기들만 하고 사니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그런 신앙의 힘이 없는 거죠. 약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봐도 어떻게 부활하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또 네가 정말 영생을 가졌냐 모르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 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것은 사도의 뜻과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계시가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고 52절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먼저 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도 순식간에 변모돼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3절로 가서 입는다라고 하는 것 수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입는다는 얘기는 옷을 입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살아 있으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자들은 이제 덧입는 거죠. 옷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살아있는 자들의 어떤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죽은 자들이야 영혼이 살아 있으니까 그 영혼의 옷이 몸이 입혀지겠죠. 근데 우리 살아 있는 자들이 입을 때는 옷을 입듯이 위에다 덧입어 버린다. 자, 이것도 이제 계시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장막에 비유하면서 덧입는다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 나중에 고린도 후서 가면 여러분들이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론 내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57절의 단어 승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승리합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패하고 모든 사람들이 패배했던 것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앞에서는 누구도 이기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 부활하는 자들은 특별히 살아있다가 부활한 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죽음 자체를 보지 않고 영원한 몸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리라고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구약의 두 개의 성 호세아와 또 이제 이사야를 인용해서 55절, 56절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54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두 구절에서는 사실은 이제 영원하다라고 돼 있고, 특별히 이사야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이제 죽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사망이 사형 선고를 받는 이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큰 변혁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이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통쾌한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두려워하고 사망 앞에 굴복하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발버둥 치지만 결국에는 다 패배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재림신앙, 부활신앙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사망의 패배를 알기에 우리는 얼마나 큰 능력과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을 상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천국, 이것이 다름 아니라 사실 이 부활이죠. 이 영생이죠.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강한 믿음과 힘으로 드러나고, 또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이해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56절에 보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렇게 말하는 이 구절 말입니다. 이게 이제 독침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사망은 독침을 가졌다. 근데 그 독침, 그 바늘 같이 찌르는 그 바늘에는 이제 독이 있는데 그 독은 바로 죄죠. 죄. 그래서 사망은 항상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죄로 찔러서 그 사람을 죄로 감염시켜서 죽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그 독이 발려져 있는데 그 독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마귀의 사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로마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였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서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찔리면 죽지만 우리가 속임을 받은 거죠. 속았던 것이고, 또 이 힘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힘은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소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죄의 권능, 율법의 권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로 이기게 하셨으니, 우리의 입술에는 이제 예수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57절, 58절에서 결론으로 갑니다. 57절에 보면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잖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는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지금 이 15장에서 말씀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아가서 58절에 보면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의 일은 사망을 패배케 하는 일이고 우리의 일은 58절이죠. 우리의 일은 단지 감사하고 찬양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견실을 해서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과 우리의 일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 신앙이 굳건하지 못해서 우리의 일이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자, 오늘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재림 그리고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30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 가운데 그것에 대한 큰 확신 그런 느낌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이냐. 또 우리 신앙에 활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최후 승리, 이 승리를 주신 주님,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 자,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늘도 충만할 것,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이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 간청하는 시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헛된 것, 썩어질 것, 잠시뿐인 것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소망 두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이 부활의 역사, 이 재림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깨어서 주님을 향하여 일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도 아담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들 되도록 또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